오늘 회복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회복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되돌아간다, 되살아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을 선포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카타스타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빌린 것을 돌려준다, 병든 몸이 다시 치유된다, 새롭게 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 천문학에서 사용될 때는 지구나 별이 다시 자기 자리로 원점으로 돌아올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원점으로 돌아와 다시 시작할 때 사용된 단어가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아무 질병도 없고 아무 아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자 사람의 몸에 질병이 생기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타나고 모든 피조물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도, 과학도, 철학도. 타락한 인간을 완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뿐입니다.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에덴 동산의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버리자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범한 후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담을 버리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아담을 찾아오셨죠. 창세기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버리고 사는 아담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길 원했습니다. 아담을 찾아가 관계를 회복하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94편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지구를 6일 동안 만드신 후 마지막 날 6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죄에 빠지고 실수할 것, 넘어질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하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주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몹쓸 짓을 하고 도망가도 그 자녀 있는 곳을 찾아가 다시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보다 천배 만배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했다 해서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딱 하나뿐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 영원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존재는 딱 한 명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회복이 필요한 때입니다. 매일 들려오는 소식은 중국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의 확진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우리 100명에서 1000명, 지금은 이제 10,000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 들려오는 소식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보다 불안과 두려움을 주고 또 사망자의 숫자도 자꾸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국민들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꽃이 피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집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역대하 7장의 배경을 좀 살펴보죠. 역대하 7장에는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된 지 5년 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점점 힘이 생기자 그는 아버지의 유언, 성전을 지으라 하는 그 다윗 왕의 유언대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다윗 왕은 자기 생전에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너무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으니 너는 성전을 짓지 말라. 그래 너희 아들에게 그걸 넘기라.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하여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검은 보화를 다 모으고 모든 것을 모아서 아들에게 유언을 하죠. 네가 성전을 지어라. 솔로몬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가 왕이 된 지 5년 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냥 조그만 집 한 채 짓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집을 7년 동안 짓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지은 이후 그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성전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갖다 옮겼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마치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는 봉헌식을 할 때는 그때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 한국 같으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입니다. 1년 중 제일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는 예배, 초막절에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할 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제물을 다 태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려오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물을 다 태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은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백성들은 7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7일 동안 드린 번제물의 숫자가 소 2만 2천 마리,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번제물을 드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뻐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을 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7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여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 자체를 감사하여야 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봉헌식을 하고 성전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게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하나님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하고 기도하는 것을 마쳤을 때 그에게 나타나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다 외우다시피 하는 이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두 번째, 메뚜기가 땅에 나타나 모든 농산물을 다 먹어버릴 때. 세 번째,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행할 때. 이 세 가지가 일어날 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첫 번째,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1년에 비가 2번 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런데 이 비조차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비가 멈출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멈출 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버렸어요. 그럴 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메뚜기의 때가 나타나서 농산물을 다 먹어버릴 때, 이건 경제적 수확이 끝났을 때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자영업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수입이 확 줄었습니다. 모든 대기업도 똑같습니다. 굉장한 위기가 왔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세 번째, 전염병이 유행할 때. 고대에는 전염병이 유행하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 죽는 것입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이 전염병은 빠른 속도로 전파되기 때문에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솔로몬에게 비가 멈추고 메뚜기 떼가 나타나고 전염병이 일어날 때
회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유명한 역대하 7장 14절 다 같이 읽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구절은 그냥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였을 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은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는 회복을 말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구절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미국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도 이 본문 말씀을 봉독하고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가 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해가 떠오르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죠. 내 주위에 가족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손에 잡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지 않아도, 내가 농사를 짓지 않아도, 내가 밭농사를 하지 않아도 내가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걸어다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일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지금 우리나라엔 중국에서 발생한 이 신종 바이러스로 큰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물론 의학적으로 전염이 되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고 격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빨리 백신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만으로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회복하려면 악한 길을 떠나야 합니다. 다시 역대하 7장 14절을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말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국가적 재난을 보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방광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 적극적인 행동의 첫 번째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다 떠나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말로만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정말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 순간 정직하게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안에 어떤 악이 있는지 보고 그 악을 떠나야 합니다. 지금 떠오르는 악이 무엇입니까? 그 악이 뭔지 모르는 분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삶에 있는 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고 그 악에서 완전히 떠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을 떠나야 합니다. 봉천동 슈바이처로 불리는 윤주홍 의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일하는 병원에 교통사고를 당한 생명이 위독한 아이가 택시에 실려왔습니다. 차에 치인 소녀를 택시 운전사가 업고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부모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생명이 위독한 이 소녀의 보호자가 누군지 모른다 하여 그냥 데려가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지나가는 의사가 그 아이를 자세히 보니 바로 자기 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돈만 벌려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딸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런 돈만 생각하였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이 세상 성공만을 위해 살았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그 후 봉천동 슈바이처로 불리는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죽었을 때 그들의 삶을 평가하였습니다. 몇몇 왕들을 제외한 대부분 역대 왕들은 성경에서 악하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 왕들은 자기 나름대로 선하게 왕정을 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왕들도 자기 악한 것을 잘 모르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왕의 인생을 정확하게 평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저는 미국에 많은 대통령이 있지만 가장 나쁜 왕이 오바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바마를 그냥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바마 때가 가장 동성연애가 넓게 퍼졌고 그가 왕으로 있을 때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였습니다. 그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없애버리고 할리데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장소에서 전도하는 것 다 못하게 만든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평가하십니다. 악하다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평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암이 생겼는데 데일밴드 하나 바른다고 되는 것 아니죠. 암세포를 도려내고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이 전염병이 아닙니다. 죄를 좋아하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에 푹 빠져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위선을 버려야 합니다.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적당히 짓고 있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는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딴 사람 얘기할 것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악한 길을 떠나야 합니다. 죄를 버리면 살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회복하려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7장 14절에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기도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로 국가적 재앙을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야 합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교만이 아니라 나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복종한다, 항복한다 라는 뜻입니다. 인류 최대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교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언제나 창조주이신 그분 앞에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은 그동안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6.25 폐허 이후에 일어난 정말 전 세계에 희귀한 나라입니다. 월드컵과 올림픽을 치르고 GNP 3만 불이 되었다고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고 교만해졌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기도하기보다 주일날 겨우 예배 한 번 드리는 교인이 많아졌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찬양도 뜨겁게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기보다 그냥 찬양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뜨겁게 그분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의 제일 되는 의무는 겸손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겸손한 걸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은 인격 수양이 아닙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 돌다가 다 죽었습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교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종 바이러스라는 이 위기 앞에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치유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기도 필요하죠. 겸손은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내가 피조물인 걸 알아야 돼요. 내 부족을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높아진 이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제임스 심퍼슨 교수는 최초로 진통제를 발명한 사람이죠. 그는 의학계에 큰 공헌을 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강의 시간에 한 학생이 그 교수님을 높여주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 학생은 진통제 발견을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의 대답은 뜻밖의,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한 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겸손하게 그분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을 찾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겸손한 거 소용없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계속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제일 큰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죄를 알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항상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가 처음 왕이 될 때는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 나에게 지혜 달라 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자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죠. 큰 나라를 차지하게 되죠.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적이 없습니다. 부귀영화를 다 가진 이후 무엇이 없었을 때는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부귀영화를 가진 이후, 다윗은 언제나 자기를 지적해주는 나단 선지자도 있었고 그가 찾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인생 멘토가 있었다 이거죠. 근데 솔로몬은 아무도 멘토로 두지 않습니다. 누구의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내가 지혜가 많아, 내가 가장 똑똑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가진 이후 교만한 자였습니다. 솔로몬의 말로는 비참하였습니다. 수많은 여자를 부인으로 들이고 세상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없을 때 겸손한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가졌을 때 더욱 겸손해지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겸손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겸손하기 바랍니다. 이 부부 사이도 왜 이렇게 깨어집니까? 부부 사이 깨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만하면 깨지는 거예요. 처녀 총각 연애할 때는 얼마나 서로 겸손합니까? 정말 겸손합니다. 말 한마디 더 물도 오고 그냥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하면 이제 돈 좀 벌고 이렇게 힘 좀 생기면 부르면 왜 불렀냐고 고함치고 그렇게 깨지는 거예요. 교만하면 뭐든지 다 깨어집니다. 이 교만은 인류의 최대의 적입니다. 우린 피조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입니다. 나는 교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자에게 은혜 있습니다. 여러 사람 모임에 큰 소리 치는 사람, 어쨌든 교만한 사람입니다. 큰 소리 칠 것 없습니다. 다 낮아지면 답이 있습니다. 은혜 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우리나라 교만했어요. 세 번째,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다시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얼굴을 구하면,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 인사나 대통령 얼굴 한번 보기 어렵죠.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말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이 태양을 볼 때 살아나듯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지구와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날 안식일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죠. 안식일은 인간이 창조되어 제일 먼저 만나는 날입니다. 즉 인간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돈 찾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듯이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힘들다 하여도 다 회복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비가 없고 메뚜기 떼가 몰려오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 회복하려면 첫 번째로 악한 길을 떠나고, 두 번째 스스로 겸손하여 회개 기도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친다 말씀하죠.
다시 제가 읽어보죠.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듣고 사하고 고친다. 이 히브리어는 운율이 있어요. 이게 듣고는 에심하고 사하고는 에슬라하고 고친다는 에르파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에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에서 떠나 겸손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악에서 떠나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우리 죄를 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큰 전염병에 빠졌어도 악에서 떠나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를 고치십니다. 듣고 사하고 고치는 것, 이것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침마다 일어나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5편 1절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을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늘 회복이 있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한 젊은이가 허락 없이 설교를 했다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찰스 2세는 성공회만 국교로 인정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설교를 못하게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 젊은이는 국법을 어기고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아내는 수차례 항소를 했지만 묵살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는 눈이 멀어 소경이 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죽어버리고 어린 세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식 또 우리 민족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글 쓰는 은사가 있으니 글을 쓰라.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계속 글을 씁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세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이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모르는 지혜가 생깁니다. 기도하면 없던 길도 생깁니다. 기도하면 생각지 않았던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리 신종 바이러스가 위험하다 해도 우리 믿는 자들이 악에서 떠나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재앙을 멈추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청와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국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이 회개기도, 악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땅이 황폐되었다 해도 고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쳤다 해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이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포기했을 때 끝이 나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끝자락에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비가 없고 메뚜기가 밀려오고 전염병이 올 때 악에서 떠나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고 징벌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님의 징벌은 징벌로 끝나지 않고 회복을 엽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위기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라의 미래가 세속과 탐욕과 타락에 빠지는 나라가 아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당한 고난보다 훨씬 크십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절망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주체이십니다. 찬양합시다.